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적들과 사건들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이었고, 무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한 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또 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을요, 이 장면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장면인데 오늘 본문으로 보는 유대인의 정결법 렌즈로 한번 본다면 이 사건은요, 질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씻으셨을까요? 제자들도 손을 씻고 지금 그 떡을 나눠주는 건가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분명히 손을 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나눠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결법의 렌즈로 보지 않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장면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리를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벳세다로 보내시는 장면이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을 보게 되었고요. 그 배의 방향은 벳세다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서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특별히 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광장, 아고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비하게 병자들이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고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많은 무리가 병자들이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시기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옷자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요 다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옷자락을 만진 자들마다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까요? 정결법 렌즈로 보면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손은요 부정한 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결이 오히려 그들을 하여금 깨끗하게 했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의 이 사건이 오늘 7장으로 연결되는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 정결법에 대한 부분의 논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은요, 게네사렛에서 혹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장면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고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못마땅해 한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앞에서요 마가복음 보시면 안식일 문제로요 2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기 상태에서 헤롯 땅의 사람들과 사례를 모의하는 장면으로 펼쳐지는 내용이 앞에 있었고요. 또 지금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기적의 이사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모욕을 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둘이 함께 같이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큰 긴장감이 연출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히려 그 기적을 외면하고요. 그 기전에 집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잡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장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 중 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 몇만 그랬고 나머지 제자는 손을 씻고 먹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 손을 씻지 않는 몇 명의 제자들한테 가서 왜 당신들은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제자들 몇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싸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이요. 당신이 장로들의 전통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이 모양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지듯이 지금 질문하는 모습인 것이죠.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장, 광장이라는 단어 아까 게네사렛에서 사용했잖아요. 광장에 나가서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자신에게 몸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착착 뿌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베프티손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온몸을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세례, 침례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북적이는 장소에 갔다 오면 온몸을 다 담갔다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접촉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부정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세례는요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율법적인 의식의 근거를 둔 거예요. 세례도요.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물로 씻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라는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세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할 때가 단어가 세례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례를 지금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동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서 받는 지금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부정하게 될까봐 의례적으로 하는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요, 본질은요, 남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남이 부정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한 세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란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례라는 그 단어 자체조차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들이 앉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정결 예식,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냥 그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보면 규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외에 613개 규례를 만들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뭐라냐면 자신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인 613계명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만 어기지 않아도 대단한 사람인데 613개의 장로들의 전통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세요. 청결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습관이 뭐였냐면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 손 씻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코비드를 통해서 더 손을 씻게 되거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요. 손 씻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청결함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버려서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라고 정죄하는 그 규례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마치 그거를 안 하면 죄책감을 들게 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규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외에 자줄그레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어매지 말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탐심 그 자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하는가?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지, 어떤 것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또 어떤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부수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선시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좀 나중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일에 낭비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파놓은 잘 함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청년들이 찬양팀을 이렇게 인도해요. 그럼 찬양팀을 인도하다 보면 청년들이 섰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친구는 모자를 쓰고 찬양 인도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찬양 인도서 있고요. 또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복음성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성가만 하네. 찬송가가 해야지 은혜가 되지. 아유 제 머리 모자 쓴 거 봐봐. 모자 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이거 반바지까지 입었네.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과 불편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불평한 상황 속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찬양 은혜만 되고 좋더구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막 불평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남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싫어하실지,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압축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형제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따질 때 예수님의 반응을 저는 한번 보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들고 따지고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예를 드십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주전 8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백성은 이사야 당시에 있는 유대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지도자를 향해서 말했던 단어가 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사람들도 변함없는 거 아세요? 이사야 때 그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랑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전히 군림하고 백성들을 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정작 마음은 없는 그 상태의 이사야 당시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 근데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먼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과 입술이 불일치되는 게 위선이다. 예. 겉으로는 더러운 손인데요. 믿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받으시고요. 겉은 깨끗한 손인데 마음은 부정한 상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런데 아니야. 속 중심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아마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결법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죠? 자신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척을 하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그 단어는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마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반대된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누구죠? 다윗이요. 그럼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까 볼까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정결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전심으로 주를 찾았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이에 비해 하나님에 향해서 마음이 멀어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훈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러면서 책망을 듣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 더 잘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통해서요, 자신의 실체를 다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 9절은요, 8절에 있는 그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특별히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조롱하는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칼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잘도 저버린다. 잘도 저버린다라는 그 말은요, 조롱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문두에,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문두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순서대로 읽으면 이거예요. 잘도 저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참 잘도 저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의 전통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너희가 지키는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에서 뭐냐면 계속 예수님은 구별시켜요. 너희가 전해받은 전통,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과 전통을 계속해서 분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고 얼마나 잘못하게 돼 있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 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은요.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부모의 공경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든지 부모님께 드렸을 때 유익이 될 만한 것에 있다면 고르반 하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 드리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르반 하는 순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예를 들면 민수기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 근거를 어디다 뒀냐면 종교 지도자는 고르반을 말한 사람이요. 그 맹세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으로 하여금 부모를 결국 그것이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계명보다요.
자신들의 전통과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이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씻지 않는 손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 부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를요, 불효자들이 얼마나 악용했을지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유, 얘야, 나 이게 너무나 지금 필요하다. 나 이것 좀 줄 수 있겠니? 고르반! 그럼 부모님이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고르반 하는 순간 그 부모님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들이 얼마나 악용했을까요? 얘야, 나 좀 이것 좀 해줄 수 있니? 고르반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또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교묘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가족은 신경 쓰지 않고 자녀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교회 일을 하면서 전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고르반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당신이 좀 참아야지. 너희들이 좀 이해하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들도 참 의외로 많거든요. 이것도 교묘한 고르반인 것이죠. 또 하나 해볼까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상냥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하세요. 근데 집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고요, 무시하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님인데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하는 건 상황에서나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날 현대판 고르반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모습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래요.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지만 가족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불신자는요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들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마음속에 하는 게 늘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가족들을 함부로 대해도 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춘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엇이 전통이고 그것을 잘 구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두꺼운 행동 지침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말과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은요 때로는요 위선일 수도 있고요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기쁘면요 당연히 얼굴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집행하는 재판관이라 되는 그냥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찬양을요, 아바 아버지로 곡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오병이어 사건과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아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 마음을 고치시며,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첫 시작 정체성에 있어서 항상 좀 돌아볼 수 있는 찬양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바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회복됐을 때 진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 없이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멀어진 신앙생활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전통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